마쳐졌습니다. 내부 공사에 관한 기사가 계속되는 걸 봐서 14절부터 계속되거든요. 그 뒤에 아마 이거는 외부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의 규모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규빗입니다. 규빗은 45cm거든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23m, 폭이 9m, 높이가 13.5m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투레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투레교회 예배당 건물 딱 요 사이즈입니다. 폭이 조금 넓습니다. 높이는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길이는 25m, 이 조금 깁니다. 하여튼 23m, 9m, 13.5m 수준입니다. 그 앞에 주랑이 있는데 너비가 20이고 길이가 10, 그러니까 10규빗 앞으로 나와 있는 10규빗이면 약 한 4.5m 주랑이 앞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규모가 나오는데 안에 성전 안에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20 규빗인데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9m밖에 안 됩니다. 이 평수로 하면 한 5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룩소로 신전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룩소로 신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래 보면 개념이 별로 안 서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앞에 주보 앞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게 이 룩소로 신전의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조감도도 아니고 설계도 평면도입니다. 이게 룩소로 신전인데 여러분 앞에 그 점 두 개 있죠. 왼쪽 맨 앞에 오벨리스크 하나를 나폴레옹이 떠다가 무물방물까지 갖다 놓은 건데 그 앞에 보면 쭉 뭐 또 사자상이 있습니다만 그 생략을 하고 길이가 450m, 폭이 120m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앞에 밑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하나 했죠. 네모 반듯하게 좀 굵은 걸로 제가 조금 뭐 하다 보니까 크게 그려졌는데요. 밑에 그 새까맣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목사님 2배 사이즈로 그리신 거 같아요. 2배 사이즈로 그린다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50m가 이 정도 되니까 옆에 50m 청량이 있고 그러니까 23m 조금 크게 그려졌습니다만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규모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김용우 집사님이 계셔야 바로 답이 탁 튀어나올 텐데 이걸 보시면 이 기호죠. 성도는 이 기호를 저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보고 할 말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룩소로 신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게 지금 이게 좀 무너져 있게 완전한 행체는 아닙니다만 이 위성 사진에 보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폭이 120, 길이가 450. 그 다음에 외부 담까지 하면 한 7만 평 가까이 된다는데 요 산 전체가 7만 평이거든요. 그만큼 큰 신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 신전은 본체만 했는데 뭐 마당까지 다 해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지죠. 근데 솔로몬 당시에 그리고 성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이거보다 또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를 보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일단 이 평면도를 보면은 참 작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큰 아파트 단지에 뭐 수의실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한강 아파트 2동밖에 없습니다만 수의실 조그만하게 하나 있죠. 근데 수의실은 또 이런 군데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식양을 정확하게 준 것은 아닙니다만 규모를 성막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하나님이 사이즈를 딱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짓게 했다고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거부하시고 내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아마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사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태양신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룩스로 신전의 신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집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저 성막은 성소 전체가 9.1m, 4.6, 4.6m밖에 안 돼요. 제가 저 옛날 남양만에 이 김전홍 목사님 감동을 받고 어느 권사님 마분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요 해막을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재료는 아닙니다만 한 2억 들었다더라고 그렇게 짓는데 지성소를 들어갔더니 진짜 좁아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습니다. 지성소는 4.6, 4.6, 4.6m밖에 안 돼요. 평수는 한 2평 정도 되려나요? 한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뭐 이래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하면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용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또 제단법이 있죠. 이 성막법 있기 전에 제단법을 보면 이 제사를 내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바치고 싶으냐 흙등 위에 하라. 대충 모아놓고. 그런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돌멩이로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듬은 돌 말고 울퉁불퉁한 자연석 몇 개 모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리거라. 만약에 너희들이 예쁘게 하겠다고 돌을 다듬거나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자꾸 초라하게 지으라고 한 데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짓느라고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생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금과 동과 놋 같은 금속이 있고 백향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금은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두 번 다시 손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막을 모세 때 만들고 다윗 지나서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성막 뭐 이래 기구를 뭐 수리하고 뭐 금인데 뭐 수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금이잖아요. 그렇죠. 놋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제작하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요구를 하셨지. 그리고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만약에 룩소로 신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내가 태양신보다 크니 내가 그 신을 이겼으니 그들이 섬겼던 신보다 더 큰 집을 지으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망할 때까지 집 짓다가 성전 짓다가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대를 두고 성전을 짓느라 생을 아마 소비했을 겁니다. 룩소로 신전 같은 신전은 몇 대에 걸쳐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다 그러죠. 할아버지 짓다가 아버지가 짓다가 손자가 짓다가 그것도 아들이 짓다가 손자가 짓다가 이렇게 세월을 다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게 아주 소박하게 지으러 하신 데는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있어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이 예배가 없으면 일을 더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6시 반에 알람이 맞춰져 있는데 수요일엔 6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씻고 뭐 좀 먹고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이 없었으면 일하다가 지치겠다 사람이. 일에 파묻혀 살겠다. 주일이 없으면 더 그렇겠다. 일하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 한 번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금요일 있죠. 뭐 또 있죠. 이거 좀 너무 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를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교회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딱 압축해서 우리가 좀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좀 쉴 수 있도록. 저는 솔직히 주일 오후에 너무 좋거든요. 마치거나 올라가면은 쉼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토요일도 일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주일 되는 날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진정한 안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구나. 안식일. 쉬는 날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자체도 작고 초라, 소박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초라하게 만들려고 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거대함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 두 개가 있는데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는 반드시 오는 수시가 있습니다. 바벨론 앞에는 그레이트라는 나라가 오고 예루살렘 앞에는 늘 홀리가 옵니다. 홀리.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거대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걸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롯데가 저 잠실에다가 저 한국 최고의 빌딩을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엄청 들어가도 저거 올리고 나면 수입이 발생합니다. 제가 막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올 걸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63빌딩 세우고 난 뒤에 아마 관광 수입만 해도 그렇죠. 입장료만 해도 아마 본전 빼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교회도 크게 지어야 돼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크게 지는 이유가 뭐냐? 지어놔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크게 지어야 돼요. 거대함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 하고 감동받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야 저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런 신전을 지어가 이게 하나님 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가치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가치가 뭐냐? 거룩함이 뭐냐? 고스란히 성경, 특별히 이 솔로몬 당시에는 모세 5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저 두 분 나옵니다. 두 분. 외부 공사가 끝났을 때 한번 나타나고 내부 자기 완공까지 해서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 또 한번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래 수고했다. 내가 참 기분이 좋다. 내가 내게 큰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 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를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두 단어로 압축하면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의와 인애, 정의와 사랑입니다. 평화.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선지서가 따라 붙거든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정의와 인애라는 말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말입니다. 한 말.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이죠.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서로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만 생선을 악한 부모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 줄 사람이 없고 떡덩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멩이를 줄 사람이 없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놔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분명하죠. 보통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요.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고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고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인데 성도들이 이 기도를 지금 안 해. 못해. 그렇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꼴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정언을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다짐해야 됩니다. 성전을 완공했다는 자부심이나 위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 목사가 말이죠. 딱 그 위임을 받고 난 뒤 3년 안에 성전 건축을 해야 돼. 예배당 건축을 해. 그래야 리더십이 서. 3년 안에 큰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을 못 남기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네. 저는 뭐 25년 목회하면서 그런 끔찍한 글 못 봤습니다만 두레교회는 그만큼 성숙한 교회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원찮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던 장로들이 딱 와서 성전 건축을 멋있게 하고 나니까 가방 못지가 되더라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전 건축했다고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늘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고까지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까지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또 몰라요. 또 613가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살피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는 외치는데 말씀이 뭔지를 정작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세운 산당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으며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실패했냐? 실패 케이스죠. 우리 시오스는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케이스 스타디인데 보니까 성공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패 케이스를 한 절반 정도 다루고요. 한 50케이스를 여러 팀들이 나눠서 계속 한 며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실패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솔로몬의 실패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은 왜 실패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으므로 그 어땠습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잠언을 3,000 말했고 시편을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을 나무를 말할 수가 있었고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의 지혜의 결정판은 세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역사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기들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아이를 낳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야이를 쳐라. 그래서 반토막 내가지고 각각 반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아이고 뭐 잘됐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여자는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치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누가 진짜 뭡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아마 지금도 그 가장 아름다운 재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지혜.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근력이 모자랄 수도 아닙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어기까지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의 왕실에 소비된 축산물 중에는 소만 살찐 소 11마리, 초장의 소 2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30마리인데 하루 들어가는 분량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8,000명쯤 됐는데 8,000명 주민수가 보름에 소 1마리씩 잡았어요. 그것도 잘 잡고 그다음 명절을 앞두고는 뭐 한 2마리 정도 잡는데 보름에 1마리를 잡아야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소 잡는 날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나는 무슨 부위 얼마 이렇게 인근의 말들까지. 그래서 보름에 1마리인데 이게 하루에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 안에 살았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거룩함의 가치를 망각하고 거대함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그런 징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선 왕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을 12관할로 나누죠. 그래서 지방 장관을 세워두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아마 이게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12지파의 그 규정이 깨지고 아마 소득 그 지역의 소득에 따라서 아마 다시 관할이 나눠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재미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지방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다만 왕실과 전국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부담이 늘었고 부담이 늘어날수록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 불만의 총대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냈죠. 그러다가 쫓겨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되는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단판을 또 짓습니다. 세금 깎아달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거부합니다. 우리 아버지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허리풍처럼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원로들은 저 세금 깎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진 관료들이 뭔 소리냐? 더 큰 나라 만들어야지.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 나라가 두 토막, 10지파가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두 토막이 났습니다. 나라가. 7년 성전 건축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요즘 돈으로는 1천억 불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이 토목공사비와 역군, 짐꾼, 석군들, 감독들 18만 3,300명 임금비로 다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거기에 걸맞은 국가 제도를 확장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세금으로 부족해서 재련소, 조선소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지지가 무너지고 전국은 우상소굴이 되었으며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얼마 안 됩니다만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권력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것들의 한계죠. 아니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짓고 돌이켜보려고 했습니다만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라고 자신의 이 헛됨을 노래했습니다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절규했습니다만 자신도 그리고 자신이 세운 관료, 재벌, 군벌이 듣지를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들려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종 칠 때마다 주기도문 내용에서 종을 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큰 비밀이 있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인간은. 근데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때를 기다립니다. 네 번째 동생까지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이제 줄줄이 은퇴를 다 했는데 그 신랑들도 은퇴하고 그 부인도 은퇴하고 다 은퇴를 했는데 뭘 먹고 살 것인가가 대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 먹을 거는 다 챙겨난 것 같아요. 뭘 하고 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은퇴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 오원현 집사, 김종정 집사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도 역시 뭘 먹고 살 것인가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거기 그 셀베이션 아미 그다음에 또 재활용품 만들어 고쳐가지고 싸게 파는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가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하고 작업장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앉아서 고치고 수리하고 또 보기 큰 거 끼고 또 앞에 매장에는 할머니들이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한 번 또 그 모임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22억 수입이 생겼어요. 그랜래피드 시안에서. 그래서 그 몽땅 그걸 크리스천 하이스쿨에 기증을 하는 이 장학금으로 내놓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근데 그 사람보다도 저는 더 감동받은 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늘 그래서 자동차 수리하러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일주일에 2분 온답니다. 2분 와서 공구 챙겨주고 옆에 혼자서 그냥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보니까 조용히 와서 나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동네 어르신. 그분이 너무 기억이 나고 어제 저는 한국의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진식실 통해 여백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여기가? 서울대 그 풀문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괴테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사재를 들어서 괴테 집 그래서 지금 뭐 기업체 많이 도와줘가지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하는 거죠. 개방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괴테 소개하고 또 그 아버지로 물려받은 큰 그 이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자기 집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정원에 와서 이제 즐기고 가도록. 그런데 그분이 TV에 EBS에 나와가지고 계속 한 말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노예라 그랬나요? 나는 노예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기쁘게 된다면 나는 내 땀과 수고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제? 너무 멋있게 살아서 참 한국에도 좋은 사례겠구나.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더니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방까지 다 들어요. 저는 그분이 자는 저 안방까지도 다 봤습니다. 정작 안방은요 정말로 딱 자기 몸 하나 눕히면 용신할 틈이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책하고 공부한다고 뭐 갖다 놓으면 막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손님들 와서 할 수 있는 손님방은 호텔 수준으로 꾸며 저는 손님방 못 가봤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전시 공간이 없으니까 한 칸을 예쁘게 만들어서 전시 공간으로.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같이 한번 손잡고 거대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거룩하고 소박한 길, 우리 김용기 장로가 말한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길, 이 길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